죄인들의 하나님, 죄인들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8장은 사실 이 요셉 이야기의 흐름을 끊는 방해꾼 같은 그런 구절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내용이 전혀 은혜롭지도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기자를 통해 꼭 반드시 이 요셉 이야기의 중간 가운데에 이 유다 가정의 이야기를 전개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들에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8장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 오늘 소개된 유다와 또 다음에 이어질 이 요셉을 대조시키면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유다와 요셉은 인격적에 있어서 매우 또 대조적인 사람들입니다. 먼저 유다는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창녀를 가까이 한 사람이었고, 나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서 이방 여자를 쉽게 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요셉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그런 사람이었죠. 또 유다는 며느리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반면에 하나님이 부여준 이 꿈을 꿈고 죄를 짓지 않기로 다짐하였고, 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마음으로 그 다짐대로 살았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유다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불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창세기 38장은 사실 유다의 가정이 죄를 짓는 내용들만 나오고, 또 39장에서는 요셉이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 어떠한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는가를 나오면서 이 38장과 39절은 한 인물에 대해서, 두 인물에 대해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그런 비교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39장에서는 요셉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는가, 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호람대오의 삶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요셉이 아니라 오늘 죄 많은 유다를 통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같은 죄인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축복과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보기도 하고 또 나 자신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러한 좌절감들이, 이러한 실망감들이 너무도 몰려올 때에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이제 죄를 드러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죄는요 무조건 덮는다고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을요 그 죄를 드러나게 해주시고요, 허물을 드러나게 해주시면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이렇게 만드십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오용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는다라는 이 구절만 바라보면서요, 자신의 죄를 감추기에 급급하고요, 덮기에만 급급하고요, 그렇게 합리화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때로는 들추어내시고 그 죄를 해결받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죄를 들추셨어요.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다는 것들을 아무도 모르게 꽁꽁 감춰놨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들추어냈고요, 온 백성들이 다윗의 이 치부를 알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 유다의 죄도요, 하나님께서는 감추지 않으세요. 이 유다는요, 사실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 시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유다를 포장시킬 수 있었을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유다를 포장시키지 않습니다. 이 유다라는 사람이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을 붙잡고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죄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들추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해결받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유다는 하나님을 사실 찾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38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유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갑니다. 유다의 조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가 이방 여인 곧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함으로 큰 근심이 되었고,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그의 친척 집안으로 보내 대를 잇게 한 것들을 이 가족들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오늘 어때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에서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어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아마 이 유다는요, 이제 육신의 종이 가득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가나안 여인이지만 마음에 들어서 그냥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임신하게 되죠. 특별히 이 유다 가정의 첫째 아들 엘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 악을 행했어요. 성경에 어떤 죄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하실 정도의 큰 죄를 행하게 됩니다. 그의 둘째 아들 오난도 이 형이 죽고 나서 형사 취수제의 풍속을 따랐지만 자신의 돌아올 몫이 없음을 알고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인 쾌락만 충족시켜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 오난도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이 오난이라는 이름, 오난이 영어로 이제 민망한 얘기지만 자유행위라는 이러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냥 이 오나니 이렇게 하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제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함부로 이제 쾌락을 이제 하는 것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유다는 자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했고 그 원인이 자신의 아들들에 있었음에 불구하고 이 죄악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한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의 막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 다말을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막내 아들 셀라도 죽이실까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유다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 야곱에게 한 언약을 품지 않았어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아브람과 이삭의 하나님이라 말하고 그 약속으로 너의 자손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었던 약속을 유다는 자신이 야곱의 자녀이면서도 나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다에게 있어서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내 아들을 죽게 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어쩌면 유다는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주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혹시 우리는 유다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와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그냥 대충 구원받으면 됐지 뭐. 이 땅에서 그냥 그럭저럭 예수 믿다가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어영부영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이제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 그 은혜를 품지 못하고, 분명 같은 강대상에서 나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지만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지, 저 말씀은 저 사람 보고 하는 말이다 하면서 주님의 이 귀한 축복의 메시지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신뢰하지 못하며 오해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들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내 아들을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분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유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탓했어요. 하나님이 내 막내 아들, 이 어린아이들까지 죽게 하실까 봐 겁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것을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악한 마음으로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은 죄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유다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잘못된 결혼이나 아들들의 죄악, 또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음으로 인한 이런 가정을 도우는 죄악들을, 그로 인한 어떤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깨달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과부된 며느리를 사실상 자신이 위로하고 돌봐줘야 됐지만 그러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말로는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하면 불러드리겠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자신의 며느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떠한 신경도 쓰고 있지 않았으며 그 약속을 잊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문을 들었더니 그를 불살라 죽이려고까지 하였어요. 참, 이때는 아직 모세의 율법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지만 모세의 율법 가운데서도 이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돌로 치는 거랑 화형이랑은요 다르잖아요. 화형은요 가장 끔찍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정말 이러한 것들, 어떠한 나의 어떤 치부가 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황급히 그걸 없애려고 하는 유다의 이기적인 마음들, 그리고 이제 며느리의 소유를 포기했으면서도 자신이 그 행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24절의 말씀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석 달 후쯤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네. 유다는요 며느리 다말의 죄를 쉽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사실 자신이 그 같은 죄 가운데에 있었음을 깨닫지 못해요. 본인도 이방 여자와 이제 만났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우상을 따라 이렇게 섬긴 거죠. 또 그 자신들의 죄악들을 보면서도 이제 방관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자신도 늘 정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길 가다가 창녀를 보니까 그냥 들이는 이러한 죄 가운데 있었어요. 자신도 같은 죄, 어떻게 보면 자신이 더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쉽게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이제 그를 불살라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포악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며느리 다말이 자신과 관계한 사람의 어떠한 신분, 이 증거물을 내어놓자 그제서야 유다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26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유다의 죄악들을요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도 순종하지 않고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회개하기 위해서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세요? 밧세바를 이렇게 취하고 나서요 아무런 이제
거리낌 없이 또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 놓고서는요 매일같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교회 뭐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 되게 얼굴에 철판 깔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누군가 나의 죄를 지적하기 전까지는요 내 죄를 그냥 품고 그냥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예배드렸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고 이제 나단 던진 자를 보내어 그 죄를 들추어내었을 때 그제서 다윗은 그제서야 회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유다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유다의 죄를 들춰내지 않았다면요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요 자신의 죄가 들춰졌을 때에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 네가 옳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제 완악한 우리들, 하나님의 음성과 어떤 섭리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회개하시기 위해 그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상처를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시키시기 위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실패와 죄악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8절은요 그래서 별로 은혜가 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구절이 이제 은혜가 되는 거지만, 사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요 정말 생뚱맞고, 정말 이 얘기가 왜 들어와 있는, 죄가 있고 실수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속임이 있는 그러한 구절이에요. 그런 장이에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죄와 실수를 감추고 합리화하고 정당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죄 많은 자라도, 이러한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주신 언약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한 사람, 의로운 사람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한 사람도 사용하시며 실패한 사람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죄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의 실수와 죄악으로 주저앉고 낙심한 사람들, 때로는 완악하여서 이 죄인지도 모르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크며,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유다의 삶을 결코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야 이렇게 살아도 내가 너 구원할 거야, 뭐 이렇게 좋게 생각하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자세는, 그러야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용하거나 시험하지 말고, 이러한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반면교사로 삼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의 그 긍휼하심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우리를 하여금 다시 언약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함을 힘입어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처럼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품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언약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유다처럼 죄를 드러나게 해주시며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죄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 때로는 이것이 나의 실패와 낭망, 낙심, 부끄러움, 수치일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께
회복되고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드러내시기 전에 내가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유다처럼 다윗처럼 완악한 마음으로 제가 죄인지를도 모르고 죄를 품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수와 죄악을 넘어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